신약성경 95면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심을,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서두에 이렇게 거창하고 화려하게 시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다가 호흡이 끝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나게 되었을 때에 가게 되는 그 천국,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전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를 하셨을까요? 또 왜 우리는 전도를 실천하며 나가야 하는 그런 과업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은 전도, 과연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도는 도를 전달해서 알리는 것인데요. 특히 히브리어로 바사르, 힐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 불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전하는 것, 그것을 전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도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전도의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전도해야 하는지 그 교훈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됨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세상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되어졌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과 내 결정대로 행하면서 죄악을 벗삼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욕심과 욕망, 죄의 노예가 되어서 무의미한 인생의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오염되었고 죄악이 다스리고 거짓의 앞잡이인 사탄 마귀가 왕노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왕노를 하는 이 죄악이 무성한 이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하시고 파괴시켜버리시고 그냥 새롭게 다시 건설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가업들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 삼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분명한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아니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지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친히 몸소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앞에 선 우리의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면, 나와는 별개의 문제라면, 나는 내대로 살아가도 되고 나는 이 복음과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와 복음과의 관계가 상관없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혼자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들로 보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각 마을들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대위임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면서까지 성령을 약속하시면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 바로 복음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가운데 세워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참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이끌어내는, 인도해내는 그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 이웃들의 수많은 영혼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갈망하는 영혼임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은 어디까지 전달되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곳은 바로 31절 말씀해 보시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을 나오셨던 예수님은 열병으로 앓고 있는 시몬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 이적적인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로 수많은 병자들을,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이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자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기들 곁에 머물러서 수많은 질병을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구 땅, 이 팔달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의 소식은요,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온 세상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맞음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 전달자로 알려졌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알려졌던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여기면서 쉼없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간직하면 되는 복음이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생명의 꼴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될 분명한 영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았더라면 나만 받아서 나만 채우는, 나만 배불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흘러나가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팔달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남은 과업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이며 내가 이동하는 그 모든 동선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들, 혹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내가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입술을 열 때에 그 복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들의 손과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 생명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끝날이 언제가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분명한 사실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아니 한 사람도 듣지 못한 그런 민족이 없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순간이 바로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냥 말로만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